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내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3장밖에 되질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남유다의 악한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벽에 또 그들의 실상을 보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할 텐데요. 아무쪼록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무겁고 조금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좀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것들은 또 회개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음,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 안에 음행이 있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행위를 이 음란과 행음에 비유하면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면서 그것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의 상황들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일반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6절 하반절에 가보면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 특별히 이제 이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그 이방 민족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든 돌이든 이런 것들을 신이다라고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금 높은 산, 이상한 바위, 이런 것들을 보면 그대로 그냥 신으로 섬기는 이 이방 민족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자기들의 모습으로 가져온 것이죠. 분명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들을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있었다 하는 것, 그것들과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강박했는가도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3절 상반절을 보면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비가 그칠 수도 있지만 비가 그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이것들이 분명히 그쳤는데 그럴지라도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비가 그쳤는지 비가 오고 있는지 이것도 다 잊어버리고 게다가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창녀의 낯을 가졌다. 범죄하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 이것도 알지 못하죠. 영적으로 무지해서 비가 그쳤는데도 비가 그쳤는가. 게다가 뻔뻔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4절과 5절에도 더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 이렇게 이제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렇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답게. 그런데 어떠한 건지요? 5절 말씀 보면 노여움은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신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노여움을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죠. 오해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악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정도 죄를 범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 심판하시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심을 막 채운다. 이렇게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이건 또 더 심각하죠. 이제 겉으로는 회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하죠. 뻔뻔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오래 참는다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거짓되었다. 이 모습은 이미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왕 가운데에서도 처음에는 회개했다가 다시 타락하는 왕들이 있고 당연히 백성들도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그 회개가 진심 어린 회개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10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자매 유다가 나왔느냐? 이건 북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황인데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남유다가 전혀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오늘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야, 이렇게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지만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 악을 오래 그 분노를 오래 품지도 않으셔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새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 백성들이 악한 죄를 범했고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또 여전히 그 남은 자들이라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모습을 악용하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운 사람들을 향해서 또 기다려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13절 상반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해라.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죄를 자복해라. 죄를 깨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 16절에 쭉 가보면 그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떤 회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죠.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사람을 보내시겠다. 그 패역한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갈 하나님의 신실한 목자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합니다. 16절 상반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나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다시 번성할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함께 한다는 말은 남과 북이 이제는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15절, 16절 또 1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13절에 있는 자복이 있어야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악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조금만 범죄해도 막 화를 내시고 우리를 만약에 그 죄악을 범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대로 우리들을 지금 징계하신다고 하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뻔뻔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범죄해도 바로 우리를 때리지는 않으실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한 모습을 오늘 다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이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약속하고 목사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만 이 무너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의 모습들, 이게 악한 본성들, 그냥 그 상태대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면 아마 이 땅에 존재한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안타까운 것은 은혜의 비가 그쳤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심각한 상태인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이상하지 않는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악용했던 백성들을 향해서도 또 참아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자복해라. 저는 오늘 이 한 구절, 이 새벽에는 여러분에게 이 한 구절만 좀 마음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연약해서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를 안 지으면 참 좋겠지만 이 연약함을 우리가 늘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스스로 좀 돌아오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고 안다면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악함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13절 상바들에 있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 말씀들을 좀 붙잡으시면서 앞으로 이제 에레미야서의 많은 말씀들은 계속 그 죄를 드러내는, 이제 어찌 보면 좀 아침에 심각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심각한 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죄가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죄악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라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또 기대하시고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또 한날의 삶을 살아내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혹시나 또 지은 죄들이 있다면 생각나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비가 그쳤음에도 깨닫지 못하며 점점 뻔뻔해져서 하나님의 그 성품까지도 악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오직 너희들이 자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리심과 또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또 다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과거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날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